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2장이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력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지라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 하나님께 묵거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민가를 다녀올 일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게 되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므로 내가 계안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로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인 감독과 사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서관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의 내용 1절에서 10절까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명의 길을 걷는 방법, 세상에서 사명의 길을 걷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두 번째 강해 설교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같이 나누게 된 이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였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은 평신도고 세상에서 나의 사역지에서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느헤미야를 잘 읽고 공부하면 그에 대한 해답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조금은 지난 얘기지만 얼마 전에 대기업 오너들 가족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이죠. 그 갑질의 을은 항상 희생양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갑으로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을로서 훨씬 더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을로서 살아가면서 갑이 세상의 갑들의 횡포에 맞서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역시 느헤미야를 보면 그에 대한 많은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치인 종교인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페르시아 시대 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우리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게 되면 포로 신분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출세합니다. 그래서 술관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직책으로 올라갔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지내던 어느 날 1600km나 떨어진 고향 땅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옵니다. 너무 기뻐서 형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만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인 거죠. 느헤미야는 너무 슬픈 소식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명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라 라는 사명을 받죠. 그래서 1장의 마지막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1장의 시간은 기슬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되고요. 2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을 하냐면 니산월로 시작을 합니다. 3월에서 4월이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아마도 사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명을 확인하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었겠죠. 오랜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 드디어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도래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두 손 꽉 잡고 그 은혜를 또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와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사명은 흔히 부담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던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성벽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짓누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16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는데 이상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누르고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어디서 계속 나에게 온다면 그곳에 또는 그와 연관된 일에 내 사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어떤 특별한 선교지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어떤 계층, 청소년부라든지 다른 곳에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곳부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평상시처럼 왕의 앞에서 포도주를 맛보고 올리는 자기만의 특별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업무보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불타는 성벽이 떠오르는 거죠. 평상시하고는 달리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두운 얼굴을 보니까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어두우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왕 앞에서 슬픔 기내기나 화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느헤미야도 살면서 이런저런 슬픈 일,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결코 왕 앞에서 그런 얼굴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있어도 얼굴, 표정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에 대한 슬픔과 자기 사명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큰 겁니다.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어두운 빛과 근심의 빛이 드러난 거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어두운 얼굴을 보면 화를 내야 정상인데 오늘 화를 내지 않고 왜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렇게 어두울까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느헤미야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오히려 상황을 좋게 만든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왕에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왕이 혹시 화를 낸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 왕과 함께 페르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왕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왕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아주 깐깐하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이미 재건하려고 이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싫어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 민족이 왕을 대적하고 배신해서 반역을 저지르려고 저렇게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렸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당장 성벽 중단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왕이 화를 내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담대하고 현명하게 느헤미야가 답변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답변을 깐깐한 내 윗상사에게 말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회답을 제시를 하죠. 그 왕의 답에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왕이시여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솔직한 감정만을 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안색이 어두우냐? 무슨 근심이 있냐? 라는 왕의 말에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있는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고 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근심이 있느냐라는 보통의 질문에 대부분은 윗상사의 말에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만 진솔하게 답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왕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도리어 묻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 안으로 세상의 권력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란 지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중단했을 때 예루살렘은 그날로 아닥사스다 왕한테 찍혔습니다. 뭘로 찍혔겠습니까? 반역자의 도시로 찍혔겠죠. 괜히 예루살렘이란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 왕의 심경을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접적인 표현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들은 왕이 반응을 합니다. 4절과 5절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의 입에서 드디어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다리던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답이 나왔죠. 느헤미야는 1장에서 자기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었겠죠.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느헤미야는 그동안 오랫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응답이 왔죠. 그 정도면 충분히 기도한 거죠. 이제 응답의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움직여야 될 때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마 저라면 제가 느헤미야라면 사실은 제가 바라는 거는요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좀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긴박하고 긴장된 이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물론 왕에게 저 잠깐만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진 않았겠죠. 기도실 갔다 오진 않았을 겁니다. 아주 잠깐의 기도였겠죠. 외마디 기도였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살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아주 짧은 외마디 기도였을 겁니다. 왕은 몰랐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겠죠. 예민한 사람이라면 잠깐의 머뭇거림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짧은 외마디 기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하고 긴장할 때는 기도할 생각 자체가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또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잘 보면 상황이 더 긴박하게 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생길은 돌다리도 기도로 두드려가면서 가는 인생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당연한 일인데도 앞에서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죠.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잘못하면 말 한마디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외마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길게 아름다운 말로 미사여구를 넣어서 주일날 대예배 때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물론 들으시지만 긴박한 순간에 서투르고 투박한 말로 하는 짧은 이와 같은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소망하던 것이 바로 눈앞까지 오면 흥분합니다. 초조해집니다. 왜? 모처럼 온 기회거든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 올 것 같지 않거든요. 또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릅니다. 서두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기도보다는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가 우리가 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분하기 쉬운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하게 만들고 상대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만듭니다. 걸어가야 될 방향성을 분명히 눈에 보이게 만들죠. 짧은 외마디의 기도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도하도록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왕에게 정말 중요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짧은 외마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자기의 원하는 말을 말합니다. 공손하게 얘기를 하죠. 허락하시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6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아주 흔쾌히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였던 거죠. 왕후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부탁을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느헤미야가 근심 있는 얼굴을 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왕에게 느헤미야의 어두운 얼굴을 눈에 띄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사적이고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다시 왕이 묻습니다. 너가 가기는 내가 보내줄 건데 근데 언제 돌아올 건데? 이 물음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제까지는 완전히 왕이 갑이었습니다. 을은 느헤미야고 계속해서 뭐를 구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6절부터 관계가 뒤바뀝니다. 갑과 을이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왕이 아쉬워합니다. 왕이 흔쾌히 허락해주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아쉬운 겁니다. 아, 보내주기는 가긴 가는데 언제 올 건데? 그래서 그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느헤미야가 정합니다. 이제까지 왕이 모든 것을 정했는데 어느새 대화의 주도권이 은근슬쩍 느헤미야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요구를 더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왕과 신하의 대화에서 이와 같은 기회와 이와 같은 모습은 벌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요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이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당시 총독들은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던 지방 관리인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중앙에 예속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치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방에는 그 각각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거기에 어떤 대빵들인 겁니다. 거기에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귀환은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는 길에 당연히 근처에 사는 지방의 총독들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방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왕의 조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의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 요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살림감독 아삽을 시켜서 성전의 문 그리고 성곽 그리고 자기가 살 집까지 그를 위한 자재를 준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왕의 자재를 가서 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7, 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사명을 놓고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고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느헤미야의 사명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 7절과 8절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갑과 을이 바뀌고 을인 느헤미야가 갑에게 이런 놀라운 요구들을 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사명이 실제로 성취되는 첫걸음을 떼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회와 왕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일의 시작에서 금식기로 기도했고 찬스가 왔을 때도 외마디에 화살기도로 자기의 사명을 이어갔고 왕의 허락이 또 떨어지자마자 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바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의 시작과 중간 끝에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개입을 돕는 기도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시종일관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는 원하지만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겠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회가 어느 날 불현듯 옵니다. 사명을 위해 간절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 어딘가에 성실하게 또 수고하는 그런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듯이 길거리에서 부름을 기다리면서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를 고용해주지 않아서 나를 불러줄 때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열정적인 마음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부르시는 때가 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때를 또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잡고 나가면 그 기회로 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기회는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의 깨달음은 멀리 예루살렘으로 온 형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부를 묻다가 성벽이 불탄다는 소식을 들었고 슬픔에 금식기도 하는 중에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의 사명은 마음의 큰 슬픔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비되었던 때였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몇 달을 금식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은 알 수 없었겠지만 그의 초췌한 얼굴은 기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입니까?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낸 겁니다.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의미도 있습니다. 이 공사는 원래 유다 백성들의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호위병으로 보내고 왕의 나무를 공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사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궁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모양새가 바뀐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식민지의 성벽 공사에 지배국의 왕궁에서 이 공사를 주관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항상 기도로 돌다리도 기도로 두드려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는 항상 내가 잘 모르는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앞길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우리 다음 시간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 성벽의 재건을 목숨 걸고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서 왕의 군사 지원을 받은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 때문이죠. 대적들 앞에서 느헤미야를 높여 놓으신 겁니다. 쉽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사명이 주어졌고 한 4개월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오늘 그 찾아온 기회에 느헤미야가 반응했습니다. 4개월 동안 치밀하고 놀라운 계획을 기도 가운데 세웠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선한 길로 느헤미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축이 돼서 눈치 보면서 성벽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페르시아 왕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제 이 공사는 이방인들이 방해하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느헤미야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느헤미야의 외마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외마디 기도를 하면서 그 기회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기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가 있었죠. 사명을 기다리고 또 사명을 위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그 기회를 우리도 역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보다 긴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어떤 기도를 배웠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거기서 사명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때가 되어서 그 기회가 눈앞에 손에 잡힐 듯이 있어도 돌다리도 기도로 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지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기도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터치로서 도와주시는 그런 길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일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길에도 사명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길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명지에서 갑들 중에 갑인 왕 앞에서도 의뢰 신분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에게 얘기할 때 현명하게 또는 지혜롭게 얘기하는 답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각각의 모든 일 속에서 항상 주님이 이 상황에 개입을 시키는 짧은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항상 먼저 하는 기도 우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의 사명을 붙잡을 때 내 가정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돌다리도 기도로 두드리면서 가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길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